어느 날 빵집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을 집으려는 순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손에 닿은 그 빵은 실제 빵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모형이었기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일상 속에서 자주 하게 됩니다. 마트에서도 100% 진짜 오렌지 주스라고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조차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경고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실한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라는 다정한 표현으로 시작된 이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 그리스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표현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떠남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나 거듭남 없이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점검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참된 회개를 경험하였는가?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적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인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삶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영이 역사할 때 겉으로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에 좋은 예를 줍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교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사건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한 심각한 영적 거짓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은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정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 그리스도는 처음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졌고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축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적인 길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왜곡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막으려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지만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의도는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에 통한 구속을 방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이 인류 구원의 필수적인 계획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십자가 없는 복음, 다른 복음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결국 천국에 간다. 이러한 말들은 그렇다하게 들리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십자가를 제거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떠난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저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저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분별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단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된 성도는 목자의 심정을 알고 따릅니다. 오랜 교제와 관계 속에서 거짓인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교훈에 속지 않게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최고의 교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모든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 아래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그 삶을 말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단지 교리를 고백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태도, 즉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으로써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성도를 고립시켜 미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온유함과 진리로 권면해야 합니다. 온유함과 진리로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참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면 반드시 의를 행하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혼자의 힘으로 결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함께 세워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미혹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듯 합니다.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공동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